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성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굽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거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에 보시는 대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애굽 왕에게 끌려가고 애굽에 먼저 끌려가고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이 왕으로 생활하다가 애굽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짓는다. 부정하게 이 불공평을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 너는 참 불의하구나 공정하지 못하구나. 근데 어찌 그걸로 그 집을 세우며 즉 자기의 이 건물로서의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그 권위를 세우고 왕의 집을 못된 짓을 통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왕의 왕됨을 정의로운 치세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못된 행동을 해서 왕이라고 말하려고 하는가. 혹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동생의 뒤를 이은 왕이라서 동생하고 뭔가 이 경쟁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와서 동생을 끌어가 주니까 내가 왕이 된 거잖아요. 애굽이란 큰 나라가 와서 동생을 끌어가지고 나를 왕 세워주니까 어부지리로 또는 겨우 내가 형이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애를 써서 내가 동생보다 나아. 내가 동생보다 나은 왕이야. 이렇게 뭔가 좀 보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는지 어쩐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짓은 겉보기에는 마치 그러는 것처럼 막 인간적인 애를 써서 자기가 왕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불공정, 불의함으로 그 집을 세웠는가? 즉 자기의 막 권세를 부렸는가? 13절의 후반부에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키면 돈 안 줘도 됩니까? 그거 아니죠. 돈 줘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왕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나라의 왕이니까 싹쓸 줄 아는데 안 줬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굶어야죠. 왕은 백성이 굶지 않게 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자기 일을 위하여 또 뭐하나 창을 만들고 그래서 백향목을 입힌다. 여러분, 창틀을 백향목으로 입히는 사람 보셨어요? 지금도 안 그럽니다. 지금도 백향목을 갖다가 창틀을 만들고 창을 꾸밀 것 같으면 이게 하이샤시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근데 얼마나 부귀영화를 바랬던지, 왕만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았던지, 남한테 줄 싹쓸 안 주면서까지 그 돈 아껴가지고, 아끼는 게 도둑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을 꾸몄는데 백향목으로 꾸며놨다. 창문을. 원래 그는 기둥으로 쓰는 건데 거기다가 붉은 빛으로 칠했다. 옛날 고대 붉은 빛은 무지하게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창틀을 칠하는데 붉은색 염료를 썼다. 지금 나라는 요시아 이후로는 망해가는 판에 얼마나 정신이 없는 왕인지 아시겠죠. 근데 뭘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일을 크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목, 정말 귀한 제목을 천한 데다 쓰고 사람들의 재능과 금전을 또 준비되어 있는 기술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이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하였으므로, 이게 개역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백향목으로 그 안에, 백향목 안에 네 자신을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이 사용하여. 우리 번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아까 제가 말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앞에 번역했던 개역 성경에는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했다. 그러니까 네 동생보다, 네 아버지보다 백향목으로 집을 더 멋지게 지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므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삶을 백향목으로 다 둘러놨다고 해가지고 그 백향목이라는 것이 너를 왕으로 세워줄 수 있겠느냐. 근데 이미 왕이 됐잖아요. 이 말은 네가 백향목으로 멋지게만 꾸미면 사람들이 와 역시 왕이야 이렇게 왕으로 인정해 줄 줄 아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너희 아버지도 먹으며 마시지 아니했느냐.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요시아는 너하고 똑같이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는 백향목으로 네를 둘러서 왕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너나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이 공평과 의를 행하였던, 공의와 의를 행하였던 너희 아버지, 먹고 사는데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왕된 것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여호야김아, 너희 아버지를 봐라. 너희 아버지는 너하고 완전 다르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아까 13절 어떻게 해요? 백성을 불러다 일을 시키고 싹쓸 안 주고 왕이라고. 너는 그런 짓을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너하고 완전 반대 일을 했다. 가난한 데를 더 돌봐줬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너하고 똑같았어. 즉 왕의 체면을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 오히려 너보다 훨씬 더 형통하게 되었어.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근데 너는 헛된 수고를 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너의 아버지하고 먹는 거 똑같을 거다. 그 이상 가지도 못할 거다. 형통하지 못할 거다. 너희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 줬다. 신원은 원수 갚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귀담아 그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써줬다는 얘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왕의 권세를 사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힘을 썼다. 너같이 이런 창문을 백향으로 꾸미는데 이렇게 힘쓴 왕이 아니고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의 힘을 사용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일했던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해줬다. 왜? 그것이 바로 나를 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아버지는 나를 알았고 아는 자의 행위를 했고 그래서 나도 나를 아는 자에게 해주고 싶은 일을 해줬다. 너희 아버지는 그래서 요시아가 어땠습니까? 왕이 8살인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살, 18살, 21~22살 될 때부터 이렇게 한 3번 단계를 나눠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자 다 없애버리고 저 북쪽까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자 다 부셔고 버려버리고 변속관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선포하면서 유월절 지키라. 그랬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하나님을 등졌던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는데 애썼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또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작게는 세밀하게는 백성들의 그 고충과 억울함을 들어서 솔로몬처럼 정의로운 재판을 했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일이 형통하겠다고. 보세요. 재판이 굽은 적이 없고 우상 숭배자들을 없애러 왔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의로운 일을 하나님 것이 옳은 일을 다 행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지요? 역시 성경이 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넓습니다만은 저도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왕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쨌냐? 여호야긴 너는 어쨌냐면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주한 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했다. 눈과 마음입니다. 눈은 겉에 있고 마음은 속에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눈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요. 마음도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네가 목적으로 삼는 것, 내 삶에 성취하고 싶은 그 설정해 놓은 목표들, 그것들을 행하려고 네가 뭐 했냐면 무주한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 하니까 성경에 탐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 무주한 피 흘림, 압박과 포악, 이 네 가지가 쭉 나란히 열거되어 있지만 그 중에 속을 가리키는 건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이 탐욕을 채우려고 네 눈과 마음이 향하는 것, 그 욕심을 채우려고 너는 무주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인가 보면요, 이 여호야김 왕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이방에 넘기면서 또한 여호야김이 무주한 피를 흘린 죄 때문이라고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모양이에요. 그걸 똑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욕심 부려서 행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옛날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려고 갖고 싶어서 억울하게 나봇을 거짓 증인들 세워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선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느니라.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은요, 그 금과 은이 녹이 쓸고요, 불같이 내 살을 먹는데요. 내가 쌓아오는 금과 은이 녹이 쓸 뿐만 아니라 불처럼 내 살을 먹는 금과 은이 된대요. 내 살을 살라버린대요. 왜요? 이게 말세 재물을 쌓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재물을 쌓으려 하다 보면 사람이 못된 마음을 품고 못된 짓에 손을 대기 쉽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 너는 말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봐줬을 거예요. 왜 선지자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사례를 받아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그리고 저 나아만 장군이 있던 아람 국가와의 상황을 볼 때는 지금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이 백성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증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근데 게하시가 쫓아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지 갖고 싶은 거 옷이랑 은이랑 이렇게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나아만 장군이 이걸 다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은 옷하고 은 조금 줬어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 엘리사는 감람원, 포도원, 남종, 여종까지 포함해서 즉 누구에게서라도 지금 뭘 받아가지고 부를 취할 때이냐. 왜요? 나라가 곧 있으면 망한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네가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은 게하시가 때를 모르고 재물 욕심을 가졌다가 문둥병 걸렸처럼 그 말세에 하나님이 내려온 징벌, 그 형벌을 쓸데없고 망령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왜, 즉 여호야김 왕을 왜 슬프다, 즉 슬퍼해 주지 않을 것이고 통곡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여호야김을 위해서 슬퍼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 전제가 있어요. 슬퍼해 줄 수 있는 큰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고난을 겪는데도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다입니다.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말입니다. 압살롬에 피해서 피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다윗처럼 맨발로 걸어가 죽었습니다. 우리 왕 다윗이 쫓겨간다면서 같이 울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윗이 돌려보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데 큰 고난을 겪을 것인데 한마디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왕이 죽는데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4장에 아까 말씀드린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걸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큰 죄인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아우이지만 먼저 왕이 되었던 살룸은 애굽이 끌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을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 세워놨어요.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우상숭배해서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침공이 들어올 때거든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끌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어디서요? 바벨론으로 끌어갔으니까 바벨론에서 죽었겠죠. 근데 19절에 보십시오.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 보면 바벨론으로 잡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 하나 역대하 같은 뭐 잡아가니라. 바벨론에 잡아갔다는 게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려고 잡아는 갔는데 그 이후 기록이 없어요. 바벨론까지 도착했다는 말이 없다고요. 잡아는 갔어요.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야김 왕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끌어가던 중에 길에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게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죽었으면 이렇게 표현 안 되죠. 봐보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끌어갈 때 좋게 끌어간 게 아니에요. 짐승 던지듯이 왕인데도요, 예루살렘 문 밖에 이렇게 내동댕이 치듯이 아주 모욕적으로 백성들이 보기에 왕의 체면이 정말 구겨도 이렇게 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민 마냥, 짐승 마냥 여호야김 왕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가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가다가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근처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장이 어떤 정도냐 하면 오늘 말씀드렸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짐승 시체를 내동댕이 치고 대충 그냥 땅 파고 묻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왕이 죽었다. 그렇게 매장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야김의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여호야김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첫째는 그가 한 행적 때문이에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고요. 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 짓을 했어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해서 바벨론이 그때부터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공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과는 많은데 공은 없어요. 그래서 그 덕에 백성들도 같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왕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왕이 끌려갈 때가 소위 포로 1차 포로 끌려간 때입니다. 왜냐면요, 이 왕이 끌려간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석 달치랴 죽습니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끌어가다 길에서 죽여버리고요. 끌어가기 전에 그 아들 세워놨거든요. 여호야긴이라고. 얘도 석 달 만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끌고 가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들을 다시 끌고 간 겁니다. 왕이 석 달 만에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보통 옛날에는 즉위에 한 해도 1년을 쳤기 때문에 11년이면 만으로 하면 10년입니다. 들어보셨죠? 유다가 망하기 10년 전부터 포로를 끌고 왔다고. 바로 이때거든요.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1차 포로 끌려갔어요. 대체로 이때 끌려간 사람을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귀족과 영광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여호야김의 잘못으로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여호야김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울어줄 가치 있는 왕정을 하지도 않았고 이 왕 여호야김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가 또한 짐승처럼 버려져 묻혔다. 내동댕이 쳐졌다는 말은 유다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죄 지은 자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렇게 죽였구나. 그런 표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 저주받은 그 죄인을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1600년대 매튜 헨리 목사님. 요즘에 이 옛날 선배들의 글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큰데요. 그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큰 교만심을 갖고 의기양양해하는 자들에게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커다란 수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그랬습니다. 큰 교만을 가지고 의시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살아서도 누구도 그 잘남을 인정해 주지 않냐고 죽어서까지 그 수치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창틀을 백향목을 갖다 대고 그 당시에 빨간색 염료는 옷감에 염색을 하기도 아까운 것을 창틀에다가 이 뻘건 걸 치려고 이런 짓을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유다 왕들 중에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아마 그 중에 세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비록 왕이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땅히 해야 할, 로마서에 그리 나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뒤에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말 이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도 유다 말기란 말입니다. 이 시대가 주님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신다면 재물을 쌓거나 즉 재물을 쌓는 왜 말세 점장은 특별히 뭐라 했을까요?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 미혹하는 방법이 그 재물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꼭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크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재물인가 보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고요. 절대로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이때를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